달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본문의 상황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보며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며 그의 후계자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전히 승천하였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요청하여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지만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아무 수확도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기들의 고집과 경험 그리고 상식 안에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것이죠. 자기들의 상식 때문에 선지자의 권면과 성령의 역사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흔한 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기 경험과 고집으로 선택합니다. 자기 상식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서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권면의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여리고로 자리를 옮겨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객관적인 위치나 조건은 정말로 괜찮은 지역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물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리고의 지형이 낮아 바닷물이 스며들어 소금기가 많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리고의 물은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나쁜 물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했고 엘리사의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모세가 마라에 쓴 물에 나무를 던져 맑은 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 맑은 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성경의 기록에서 모세의 계승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는 말씀과 약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물을 맑게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도 아니요 소금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물을 맑게 한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물을 고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한 열매 맺음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썩 괜찮은 세상처럼 보입니다. 인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마치 지상 낙원이라도 이룬 것처럼 스스로 작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세상은 물이 나쁩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쓴 물, 썩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기 위해서 또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물을 맑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세상에 썩은 물에 던져지셨습니다. 마라의 썩은 물에 던져진 나무처럼 십자가에 던져지셨고 썩지 않는 소금 언약과 같이 변함없는 소금이 되어 뿌려지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는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맑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여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베델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당시의 베델은 배교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악한 땅이었습니다. 본문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나르라는 단어에는 유아기의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10대에서 20대, 많게는 결혼하지 않은 30대 청년들까지도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르라는 단어에는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와 같은 말에서 파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어근은 남부 아랍 파생 언어인 이디오피아의 티그레이어에서 반란, 폭동과 같은 명사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지자를 쫓아다니며 대머리라고 놀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적어도 50명 이상의 청년들이 선지자를 찾아와 의도적인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악의적인 집단입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24절에서도 아이들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그곳에는 23절과 다른 단어인 옐레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옐레드는 후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자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절하고 우상을 선택한 자들의 후손이며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곧 패역한 자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그에게 굴욕을 주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말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대머리라는 조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곧 엘리사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라고 비아냥대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엘리야를 저주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뭄을 가져오고 난 뒤에 정작 엘리야는 하늘로 솟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얼마나 원망하고 저주했겠습니까? 그들은 집에서 배운 그대로 그런 엘리야의 후계자도 역시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하고 추잡했던 아합의 정신이 그들에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위협적인 장면에서 곰 2마리가 나타나 그들을 찢습니다. 40여 명의 죽음은 그 자체로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도시 전체의 멸망을 대신하는 희생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베델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메시아여 내려오라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썩은 물만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물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마치 베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최후는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맑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라고 했습니다. 살만한 것 같은 세상도 결국 생명의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자기 경험과 고집, 자기 상식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민망하게 하며 그 자신은 헛발질만 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 혼탁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맑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나를 던져 세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 고집과 상식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과 세상을 맑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